시편 147편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1절만입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영어부에서는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번 주부터 같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빠지고 그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보면은 시편을 150편까지 이제 읽고 저번 주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지금 시편 147편부터 150편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확실하게 몇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찬양대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네. 두 가지로 나누면은 아름다움이 있고 그리고 마땅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마땅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밑에 선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마땅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바치는 그 찬양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서는 선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즉 내가 찬양하기 좋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분이 좋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바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는 건데 내가 왜 괜히 흥분해가지고 내가 왜 괜히 기분 좋아할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찬양대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당연히 찬양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쪽에서 그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면은 누가 기쁩니까? 주는 사람이 기쁩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뭘 줬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면은 별로 나에게는 기쁨이 안 오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뭘 줬는데 집사님이 나한테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든가 좋다고 얘기하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집에 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레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차에 태우고 우리 차에 이렇게 조그만 비프 jerky 인디비주얼 랩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그 친구한테 줬거든요. 그 친구가 실컷 먹고 나서 한 요만큼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어때? 그랬더니 더럽게 맛이 없구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더럽게 맛이 없는 건 내가 준 것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거기서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근데 그쪽에서 진짜 그것을 좋아했으면은 내 마음에는 기쁨이 왔을 거잖아요. 왜? 내가 제레미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찬양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내가 상상만 해도 기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무나 기분에, 너무나 육신에 너무나 이렇게 밀려가서 괜히 흥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주님의 안에 있다면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서 찬양을 바칠 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또 한 구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찬양은 합당합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그 첫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안 넘어가는가? 네, 찬양의 선함 영어로 되어 있네요. Praise the Lord, for the Lord is good. Sing to His name, for it is pleasant. 하나님이 선하시고 찬양을 바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좋다. It's pleasant, it pleases me.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면은
그 슬픔이 가득 담겨 있는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찬양하기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 그 찬양 시간이, 내가 바치는 그 찬양의 시간이 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천군 천사와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네, 찬양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Sing to him a new song, play skillfully on the strings with loud shouts. 여기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 찬양을 바칠 때 좋은 기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바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찬양을 바칠 때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진짜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한다면은 천사를 불러서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여기에서 바로 여기인데 얼마나 좋은 것을 기대하실까, 그러면서 찬양을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키워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최선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된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지 않은 목소리가 나의 최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은, 내가 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최선보다 더 좋은 것을 합당하신 우리 주님인데 내 최선까지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와 완전케 된 성도들의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그 찬송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그 찬양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 타스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며 기대하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겨우 와가지고 찬양을 앞에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거기에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찬양을 제사로 바친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찬양 인도하는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그 엉망으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러고 한 후에 내가 이거 진짜 기억나는 것인지 내가 그냥 상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상이기를 바라는데, 그 친구가 그냥 찬양인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찬양은 그냥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It's like 그냥 시애틀 워싱턴 가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높은 산이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Mount Rainier이에요. Mount Rainier. 네? Mount Rainier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Mount Rainier라고 안 합니다. 왜? 말하기 힘드니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Mount Rainier? 어렵잖아요. 그렇죠? Rainier. R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렇죠? 그 대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산. 한 번 더. 눈산. 네, 눈산. 왜? 365일 동안 그 산은 얼마나 높은지 항상 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름이 없는 날은, 보통 워싱턴은 구름이 있지만 구름이 없는 날에는 어디서나 보이는 눈산. 눈산. 네, 하여튼 눈산.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눈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높은 산 앞에, 저희도 거기 한번 가본다고 그 차를 타고 좀 많이 올라가 봤는데 그래도 겨우 그 발 아래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산 앞에서 까짓것 언덕 하나인데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언덕이 아니잖아요. 산이에요. 위대한 산입니다. 또 그랜드 캐니언 갔잖아요. 여행해가지고 갔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 딱 내려다보면서
까짓 거 그냥 구멍 하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구멍이 아니에요. It's the Grand Canyon. 우리가 그냥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 노래같이 찬양을 바쳐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태도로 그냥 겨우 남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지 그 상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합당합니다. 네?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합당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20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서 본문으로 따라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 함께 이 구절을 읽기로 합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사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그 별들의 이름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자이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boss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나의 boss, 사업의 주인 같은 나의 boss로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들 분명히 엄마 아빠인데 내가 꼭 잘해야지만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것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boss 의식입니다. boss 의식. 부모 의식이 아니라 boss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면은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A 받으면은 차를 준다고 해서 차를 받아야 돼. 네? 그리고 반면에 내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두려워요. 차 못 받을까봐, 혼날까봐. 그렇죠? 그게 boss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종교들이 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내가 잘 했으면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은, 내가 얼만큼 돈을 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줘야지. 기복 사상이 그렇습니다. 네? 그게 boss 의식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부모 의식 아닙니다. 의식이 맞나요? 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은, boss 사고방식은 내가 얼만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 느낌이 맞고, 아니면은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번 건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내 봉급인데. 그렇죠? 거기에 무슨 찬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교회 나가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잘해 주셔야지, 그리고 잘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화가 나고 이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진정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boss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boss한테 봉급을 못 받은 사람 같이 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나의 구원자, 나를 adopt 해주시는 아버지, 그 상상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찬양을 바치지 않으려고 해도 찬양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봉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 대신 이건 웬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찬양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의 뭐라고 했죠? 나의 공급자.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또 같이 보실까요? 거기서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시편 147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공급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가 있습니까? 힌트. 깜짝 놀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몇 번 깜짝 놀라신 적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여기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두 번 다, 세 번이지만 그 두 종류 다 믿음으로 인하여 깜짝 놀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걸로 인하여 깜짝 놀라셨고, 그 홈타운 가셨을 때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것 대해서 깜짝 놀라시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는 것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나의 지붕 아래, 나의 집에 들어오기 내가 합당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종이 완전하게 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의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취급을 했습니다. 진짜 개취급을 했습니다. 빵을 띄어서, 자녀들의 빵을 띄어서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 나를 개취급한다고? 그러면서 돌아 쓰던가 예수님께 침뱉던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예,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물론 우리의 믿음으로 깜짝 놀라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눈빛으로 이 예배를 바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의지하는 그런 믿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 내 물질, 남의 힘, 아니, 말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임프레스 되지 않습니다. 와, 네가 그렇게 많이 바쳤어? 그래, 너무나 좋구나. 내가 이만큼 더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얼만큼 장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바친다고 해도 얼만큼 우리의 목소리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합당된 그 찬양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합당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공급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세 번째, 왜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 합당합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지금
147편부터 150편까지 가는 거죠. 시작.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지 만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산과 산의 짐승과 흐르는 물과 산 위에 있는 그 별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진짜 니들 좀 찬양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19편에서는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우리 모두 다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핑계를 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인도하는 우리 알버트 형제가 전번에 연합 수련회 가가지고 밤 하늘을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냥 뭐라고 하죠? 아무 안경 없는 눈 보고 뭐라고 하죠? 생눈인가요? 하여튼 그냥 이 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눈대로 하늘을 볼 때 이 옆에 빛하고 스모그가 없으면은 하늘에 나타나는 Milky Way. Milky Way가 한국말로 뭐죠? 네? 은하수? 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보았던 그 구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별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거기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기에서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거는 자이언 캐니언이에요. 라스베이거스를 지나가가지고 더 깊이 뒤로 들어가면은 자이언 캐니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봐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마 하는 그런 돌인지 진짜 그 바위가 amazing. 진짜 그 자이언이 무슨 이름이냐면요 시온이에요. 시온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같이 이렇게 웅장한 이렇게 진짜 위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이언 캐니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움, 그 창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포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들어서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찬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성도들, 완전케 된 성도들의 찬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연을 보시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창조가 하나님께 찬양만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도 지금 너무나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사해라고 그러죠. 쓰나미 아시죠? 여기에서 이 바다로 인하여 차들이 밀려오는
완전히 깔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over 100,000 people 한 번에 다 몰살한다고 그러죠. 다 죽어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이 groan 하는 거예요. 자연이 groan 하는 것입니다. 왜? 아직은 우리가 타락된 세상에서 완전한 하늘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도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아픔이 있고 groaning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3분의 2 정도는 모두 다 하소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통곡하는, 너무나 아파하는 자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Northridge Earthquake이에요. Northridge Earthquake 기억하시죠? 얘가 제가 이전에 사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CSUN, Cal State University Northridge, 여기서 10분 거리쯤 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QT, 학생들하고 같이 QT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기 가보면은 건물들이 거의 다 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진 덕분을 받기 때문에 이 지진 때문에 새로 모든 것을 짓고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는 시선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물이에요. 가장 새거 무엇이냐면은 파킹 스트럭처였습니다. 그런데 파킹 스트럭처를 짓자마자 거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파킹 스트럭처를 자랑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지었던 내가 그 construction architect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느낌이었을까. 네? 하여튼 지진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는, 기억하시죠? 우리 그때 가게도 많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지진으로 인하여 2층짜리가 1층짜리가 되고 3층짜리가 2층짜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이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네.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모든 창조만 아니라 모든 창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나의 육신도, 앞으로 완전한 부활의 모습을 입을 나의 육신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어깨를 잘못 돌리면 뚝뚝 소리 나죠? 그게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직 우리의 완전한 부활의 모습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들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타락의 상황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찬양을 주님께 바치고 싶어도 우리의 몸으로 인하여 이렇게 탄식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소망이 담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양자될 것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이 몸의 구속, 이 육신, 이 무너지고 흙이 될 육신이 새로워져 가지고 영원한 부활의 모습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창조도 그 모습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이 지금 계속 죽어가고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부활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고, 찬양은 그 부활의 모습을 미리 땡겨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완전한 고통과 탄식의 섞임이 없는 찬양을 바치는 찬양으로 끝나는 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 다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네. 우리가 이 찬양에, 완전한 그 부활의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그 마음을 준비해서 그 부활의 찬양에 참여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천군 천사와 완전하게 된 그 성도님들의 그 찬양에 참여하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반응도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렇게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very practical한 그런 suggestion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상하며 그 마음으로 진짜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 나의 창조자를 찬양하러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러 왔다고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소리가 좋던 좋지 않던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거 잘 하는 것 같은데 예배에 조금 일찍 오셔서 한 5분 동안은 이 자리에 조용하고 음악이 틀어져 있고 마음 준비할 장소가 됩니다. 미리 오셔서, 진짜 미리 오셔서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준비만 아니라 내가 찬양할 준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노래들이 힘들고 아니면 쉽다 해도 무슨 상관이든지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여해서 이 찬양을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intentional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5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마음 준비하시고 진짜 준비된 찬양을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큐티 시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큐티 시간에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같이 자신을 주무시는 남편, 아내를 깨우시기 싫어서 찬양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그때에 내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그 블레싱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찬양을 바친다고 해도 찬양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께 큐티를 할 때 주님께 개인적으로 예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들의 찬양이 들어간다면은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될 것인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못합니다. 내 음성을 다른 사람도 듣기 싫어하고 나도 듣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서 겸손해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찬양의 음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CD를 나눌 때 항상 그 CD 뒤에 음악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그 음악을 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차 안에 있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가정일을 보는 시간, 사업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바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그 팀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우리 영어부대에서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참 준비가 된 실력이 있는 그런 찬양을 바치는 우리 찬양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찬양하기 좋아하십니까? 그 찬양의 맛을 보셨습니까? 진짜 그 찬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그 친근한 나의 관계를 느껴보셨습니까? 항상 마음껏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마음껏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맛보며 참으로 기뻐하며 찬양이 좋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혹 한 번도 찬양이 진짜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다면은 그러면은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의 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뭐가 맛있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이 맛이 없습니까? 한 사람은 그 맛을 알고 또 한 사람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맛을 잊어버렸다면은 다시 찾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찬양 통해서 참 기쁨을 체험하며 이 찬양이 참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단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창조의 찬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찬양 드리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게을리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길 원하옵고 진짜 일부러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분위기에 떠밀려가지고 느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일부러 주님께 찬양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일부러 당신의 귀한 몸을 바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일부러 주님께 찬양을 바치고 예배를 바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런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소망을 가지고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purpose에 참여하는 그 찬양에 참여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